오늘은 우리가 한국 초기 개신교 역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을 몇 군데 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6장 7절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땅에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전체 역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졌다는 것이죠.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그 다음에 25절이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으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제는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그 바퀴에서 교회가 흩어져서 이 흩어지는 바람에 이방인 교회들이 생기고 특별히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세계 선교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곳의 결론도 역시 말씀이 흥왕하였다 하는 것이고요.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그러니까 이 복음 전거의 총 결론입니다. 열매가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러는데 사실은 3차 전도 여행은 전도 여행이라고 보기보다는 에베소에서 사역이 핍박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되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로마에 잡혀가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사실 실제적인 선교 여행 또는 전도 여행은 1차, 2차밖에 없는데 2차의 총 결론이 역시 말씀이 흥왕하였다. 그러면 그 말씀이 뭐냐? 말씀은 2장에서 베드로의 증거, 13장에서 바울의 증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핵심이 부활의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을 만난 사람은 이 땅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되므로 생명을 피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 부활을 설명해 준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활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의 총결론 마지막은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말씀. 말씀이 로마의 심장에서부터 거침없이 이제 전파되는 것을로 사도행전은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 개신교는 굉장히 독특한 출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독특성이라는 것은 말씀을 직접 만났습니다. 모든 선교는 선교사가 사명을 받은 자가 그 나라나 족속이나 민족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배우고 해서 개종자를 만들고 교회를 세우는 것인데 한국 개신교의 출발은 누가 선교사가 설명하거나 이러기 전에 말씀이 직접 우리 한국 민족의 가슴에 부딪힌 거예요. 당나라 때도 경교가 중국까지 들어왔으니까 그것이 신라에 전파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12열애상이 사실은 12제자, 불국사의 십자가가 다 그 경교에서 온 것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짐작을 하죠.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아주 정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 민족에게 부딪힌 것은 1816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천진에 청나라 사신을 데리고 온 영국 군함 두 척이 돌아가는 길에 한국을 들렀습니다. 그래서 금강 입구 빈현이라는 곳에 들러서 한 10시간을 머물렀습니다. 이때 그 빈현 현관과 그 수군 지휘관이 그 배를 점검하기 위해서 올라탔습니다.
타서 배를 보다 보니까 그 도서관이었겠죠. 책이 가득한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 책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숭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책 있는 방에 관심을 많이 보이니까 그분들이 책 3권을 줬다고 그래요. 근데 하나는 그림책이고 하나는 성경이었고 하나는 무슨 책인지 우리가 모릅니다. 그 책 3권을 받아가지고 내려온 현감이 이것을 비변사에 올렸습니다. 비변사는 임진왜란 이후에 생긴 것으로 변방을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비변사입니다. 그 비변사는 영의정, 좌우정 뭐 이런 병조, 판서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국가의 명실공히 최고기관인데 거기에 올렸는데 보니까 뭐 영어로 된 책이니까 못 알아보죠. 그래서 그 신기해가지고 그 책을 다 이게 거기 있던 사람들이 몇 장씩 뜯어서 나누어 가졌습니다. 책이 종이도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된 건지 이제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는 1832년에 귀틀라프라고 하는 이 독일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가난한 유대계 독일이었는데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이 선교단체에 그 편지를 보내고 선교단체가 그걸 받아가지고 이 장학금으로 공부를 시키고 할레 대학을 졸업하게 해가지고 인도 선교사로 왔습니다. 근데 인도 선교를 하면서 그 동인도 회사의 청탁으로 중국과 조선과 오키나와의 통상 교섭을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들어왔더니 광동에 있는 그 영국 선교사 모리슨이 번역한 그 한자 성경을 가지고 한국을 들어올 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한자 성경을 가지고 온 것이죠. 그래서 황해도 장산곳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와서 한 1년 머물었습니다. 이때 한국 사람들은 감기에도 그때는 고생을 하고 있을 때니까 이분들은 뭐 감기는 아스피린 이런 약을 갖고 있었으니까 감기를 치료해주고 감자 심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나누어 주었어요. 성경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한국 사람들이 그 한자 성경을 읽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워했습니다. 어쨌든 거기 한 1년을 머물면서 순조, 그 당시에 왕인 순조는 정조의 아들인데 정조가 일찍 죽는 바람에 11살에 등극하고 대신 이제 여왕이 수렴을 했던 그런 왕입니다. 순조가 통상 신청을 받았으나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지 아니하고 오키나와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1832년 7월 27일 이 귀틀라프의 일기에 한국의 복음의 불빛은 이렇게 꺼질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꽃을 피울 것이다. 그런 일기를 쓴 것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1865년에 로버트 토머스 선교사는 뭐 잘들 알고 있죠. 상하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애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청나라 세관에 취직을 해서 뭐 이것도 선교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MBSS National Bible Society of Scotland 그의 중국 책임자인 알렉산더 윌리엄스의 추천으로 당신은 중국보다 한국에 선교를 해라. 그렇게 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서해안 창린도에 2달을 머물면서 거기서 말도 배우고 성경을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한국과 세 번째 이렇게 만나는 거죠. 여기 한 사람도 이 성경을 누가 가르치거나 그런 적이 없고 성경이 직접 한국 민족을 만난 것이죠. 그리고 서울로 오려고 했지만 태풍이 부는 바람에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만 나누어 주고 중국으로 돌아간 것이죠. 그리고 중국에 가서는 1866년에 천진에서 출발한 중무장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의 향도, 그래도 한국을 한번 왔었다고 향도 겸 선의, 그러니까 배의사로 의사는 아니었지만
아마 간단한 치료 같은 것은 훈련을 받아서 온 것 같아요. 선의로 입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평양으로 오기 위해서 대동강으로 올라와서 통상을 요구하는데 한국 쪽에서 거절을 하니까 중무장 상선이니까 대포를 쏘고 굉장히 무례한 그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대동강의 홍수가 끝나고 홍수의 물이 빠지니까 이 배가 양각도에 걸렸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되니까 상류에서부터 이 한국의 군과 민간인들이 뗏목에다가 그 불을 붙여가지고 계속 떠내려 보내는 바람에 좌초던 배가 불에 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토마스 선교사는 이제 성경을 들고 내렸어요. 물론 그 선원들도 내렸는데 선원들 다 무장을 하고 그렇게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거기에서 이제 다 죽게 되죠. 그래서 지금 토마스 선교사에 대해서는 이것을 순교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한국에서는 이렇게 서로 논쟁이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것을 순교라고 하기에는 중무장을 해가지고 들어와서 대포를 쏘고 무기를 가지고 내리고 이랬는데 이것을 순교라고 볼 수 있는지 조금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어쨌든 그때 채치량이라고 하는 13살의 소년이 그곳에서 성경을 3권을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관하다가 관리인 박영식에게 넘겼습니다. 박영식은 보니까 글자는 못 알아보는데 그 한자 상당히 그때는 교육받은 사람들만 읽을 수 있었죠. 종이가 굉장히 좋으니까 그걸 자기 집에 전부 벽지로 발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채치량이 그 집을 구입해 가지고 주막 겸 여관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한참 후에죠. 마펫 선교사가 그 주막에 들렸다가 그 벽지가 전부 성경인 것을 보았죠. 그래서 당신이 이게 뭔지를 아느냐 그러니까 채치량이 뭔지 모르는데 내가 참 궁금하다. 이 내용들이 너무 궁금한 게 많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마펫 선교사가 채치량의 그 질문에 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채치량의 궁금증이 풀리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중심으로 해서 널다리 교회가 생겼고 이 널다리 교회가 평양 장대현 교회의 그 전신이죠. 이게 뿌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는 1882년 3월에 다우웨이트 선교사라고 하는 중국에 온 CIM, China Inland Mission, 차이나 내지 선교의 선교사가 압록강 일대에 와가지고 그 성경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직접은 못 나누어 주니까 자기가 전도한 중국 사람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는데 그 중국 병사 한 사람은 이 다우웨이트를 통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인데 압록강을 건너와서 성경을 나누어 주다가 체포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중국 병사니까 다시 석방을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성경이 한국은 이상하게 성경이 모든 것에 앞서서 직접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에게 먼저 들어왔습니다. 자, 이제 한국 개신교의 본격적 출발을 보겠습니다. 이 본격적인 출발도 스스로 말씀을 만나서 이 말씀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출발이었습니다. 굉장히 신기한 거죠. 제일 처음에는 스코틀랜드 UPC, United Presbyterian Church, 연합장로교회 소속 맥킨타이어 선교사가 산동반도의 지프에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존 로스가 역시 그 스코틀랜드 연합장로교회에서 파송되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알렉산더 윌리엄스가 이 존 로스에게 우장 연구 쪽을 추천을 했습니다. 이 우장 연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압록강 변 쪽에 있는 중국 도시 마을이죠.
그래서 거기에 왔다가 한국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 만난 사람이 이영찬인데, 이영찬은 이 장사하러 왔다가 쫄딱 망하고 올 때 갈 데가 없어진 사람인데, 존 로스가 나한테 한국말 가르쳐 달라, 그러면 내가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 존 로스에게 한국말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상윤이라고 하는 홍삼 장수인데, 이 사람은 그 장사로 왔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근데 주변의 사람들이 야, 그 양인, 서양인을 그때 양인이라 그랬어요. 그 양인에게 가면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은 약을 좋은 걸 많이 갖고 있다고 하더라. 그렇게 해서 서상윤이 존 로스를 찾아가서 병을 치유받게 됩니다. 치유받고 이 서상윤은 굉장히 학식이 있어서 한문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영찬과 이 서상윤 두 사람 다 로스의 성경 번역을 이제 돕는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중에 로스의 아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누이 동생을 데리고 왔는데, 이 누이 동생이 이제 맥킨타이어와 결혼을 하게 되고, 로스와 이 맥킨타이어는 차란간이 된 거죠. 그래서 같이 압록강 지역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은 조선인은 중국인보다 천성적으로 꾸미지 않고 종교심이 많고 신심이 깊다, 이래서 굉장히 그 조선 선교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홍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참 로스가 그 성경을 나누어 줄 때, 이게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다른 것도 이제 줬는데, 성경과 양초를 받은 인삼장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집에 돌아가서 이 양초는 자기가 쓰고 아들에게 성경책을 줬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3년 동안 혼자서 성경을 읽고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보니까 궁금한 것도 많고 재밌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그 청년들 몇 명이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만주로 로스를 찾아갑니다. 세 사람이 함께해서 4명이 가서 로스를 찾아가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다, 세례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스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중국에서 가르치고 뭐 이래도 안 믿는데, 이게 성경을 자기네들끼리 공부해가지고는 믿는다고 이 세례를 달라고 하니까 믿을 수가 없어서 4개월을 지켜봤습니다. 4개월을 지켜보면서 대화도 하고 질문도 해본 결과 믿음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4명에게 세례를 줍니다. 이것이 한국 사람이 그 세례를 받은 최초의 사건입니다. 1879년 사명입니다. 물론 캐톨릭의 영세는 그 전에 있었죠. 그러나 개신교 세례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세례를 받은 다음에 이 백홍준과 그 친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주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지금 선교사가 들어오거나 누가 가르치거나 그런 적이 없죠. 성경이 직접 들어오고 그냥 성경을 만난 사람들이 자기가 세례를 자원해서 받고 그 다음에는 이걸 전도하는데 일생을, 자기 생애를 그냥 드린 거예요. 이분들이 무슨 목사도 아니고 선교사도 아니고 그 말씀에 그냥 붙들림 받은 거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로스는 이제 성경 번역을 어느 정도 해서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에 돌아와 가지고 인쇄비를 모금해서 1880년 말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1882년 3월에 누가복음 3000부, 5월에는 요한복음 3000부를 인쇄하게 됩니다. 이 6000부가 한국 사람들의 그 가슴을 이제 만나서 정말 불길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는데 김청송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이 사람도 역시 홍삼 장수인데 장사를 갖다 망했습니다. 그 당시 이미 홍삼 장사가 쉽지 않을 때였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중국 인쇄소에 직공으로 일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로스가 그 사람을 고용해서 인쇄 기술자가 필요하니까
한글 성경을 찍어내는 거예요. 근데 로스의 일기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이 김청송은 활판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판에 찍어낸다. 그러니까 김청송은 일을 하러 이제 고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인쇄를 하면서 이 성경 말씀을 자기가 그냥 자기 마음판에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1882년 3월에 세례를 요청합니다. 자기는 이 성경을 믿으니 세례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고 돌아가서 가족, 친척 모두 전도하고 83년, 84년에는 이 종이 장사로 가장을 해서 보찜 속에 성경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조선이 박해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걸리면 죽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성경 말씀 직접 만나서 세례를 자청해서 받고, 그 다음에 무슨 보수가 있는 것도 아닌데 생명을 걸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김청송이 그러고 돌아와서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세례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로스가 그때도 못 믿었어요. 왜냐 그러면 아니 성경만 나누어줬는데 성경만 읽고 믿음이 생겼다. 이게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가장 스탠다드 웨이인데 성경이라는 건 누가 설명해 주는 게 아니고 믿으라고 어떻게 풀어줘서는 그건 음식을 누가 씹어서 이렇게 주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성경을 만나면은 그 성경의 주인공인 하나님을 알고 싶고 만나고 싶고 믿고 싶고 당연히 그렇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읽으면 이게 무슨 신나라 까먹는 소리냐 이러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면은 반드시 말씀을 직접 만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884년 겨울에 김청송이 로스와 함께 압록강으로 옵니다. 장장 그 600마일의 대장정을 해가지고 이때 75명을 세례하고 갑니다. 그리고 85년 여름에 다시 오는데 겨울은 농한기잖아요. 사람이 모이기 쉽고 그 세례 주기도 쉽지만 여름에 오니까 그때는 농번기니까 사람이 모이기가 힘들죠. 그래서 25명을 세례하고 돌아가는데 그 보고서에 지금 600여 명의 남자들이 세례받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성경을 나누어주고 성경 읽은 사람이 또 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75명, 25명 세례면은 100명이죠. 600명이니까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세례받기를 기다리는 거죠. 이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성경을 믿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모이기 시작하니까 이때 그 압록강 건너 사는 사람들은 전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또는 이 조선의 부정부패가 너무 수탈이 심해서 그리로 먹고 살려고 간 사람들이어서 전부 중국 사람의 소작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 지주들이 이 사람들이 모이는데 기상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뭐 조그만한 이익만 있어도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데 이제는 이 사람들이 서로 돕고 하나가 되고 뭔가 기상이 생기고 떳떳하고 그런데 모여서 쑥덕쑥덕하고 뭐 노래도 불러대고 이러니까 이 반란을 일으키려고 굉장히 그 중국인 지주들의 착취가 심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 의심을 갖는 바람에 마적대를 동원해서 이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여기 마적대를 동원했다고 하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왜냐 그러면 그 당시 중국 지주들은 자기들이 데리고 있는 종과 자기들을 중국인 소작인들만 해도 한국 사람들을 제압하고는 남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사람들의 기상이 얼마나 이렇게 늠름한지 마적대를 정말 돈을 주고 썼다고 하는 것은 이 초기 신앙인들의 그 기상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박해 때문에 압록강 남쪽으로 피신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장장 그곳에 교회가 144개가 결국 세워지게 됩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이게 한참 후에 이제 언더우드가 1885년 4월 5일에 아펜젤러와 같이 제물포에 도착해서 한국에 들어왔죠. 그죠? 한국에 들어왔는데 이때 그 일본을 통해서 오면서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수정이 번역한 마가복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1889년에 그 후에 들어온 릴리 선교사, 여자 선교사와 언더우드가 결혼을 합니다. 릴리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사보다 8살 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여행을 핑계로 압록강으로 갑니다. 왜냐 그러면 그 압록강에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교회는 있는데 목사도 없지요, 선교사도 없지요. 세례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그 릴리 선교사와 함께 이 사람들을 데리고 압록강을 건너가서, 그때는 조선 안에서 세례 주면은 그거는 이제 그 사형 당하는 거죠.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가서 세례를 베풀고 2달 만에 다시 돌아온 그런 기록이 우리에게 다 남아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상윤은 아까 홍삼 장사하다가 병들어가지고 그 존 로스에게 치유받은 그분이에요. 그분 역시 이 성경 번역하는 것을 돕다가 성경을 만나고 믿게 되어서 82년 5월에 세례를 받습니다. 5월에 세례를 받고 10월 6일에 그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서울을 목표로 들어오게 됩니다. 서울은 지금 한창 박해가 심한 그런 때입니다. 들어오다가 압록강에서 이제 체포가 되어서 성경을 빼앗기고 신의주 자기 집으로 돌아와 있는데 그 순검이 돌아와서 내가 읽어봤더니 내용에 별 문제가 없다 그러면서 그걸 돌려줍니다. 돌려주니까 이제 동생 서경조를 데리고, 원래 이름은 서상우입니다. 그러니까 형은 서상윤, 동생은 서상우. 그런데 나중에 서경조, 이 서경조는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같이 오다가 황해도 솔레마을에 들렀을 때 그 솔레마을 또는 솔레교회, 소래교회, 그때는 뭐 그냥 발음만 있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적어야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거기에서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 동생은 거기에 두고 서울로 들어오게 됩니다. 83년 1월경에 도착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로스에게 이제 보고서를 보냈는데 거기에 믿는 이들이 있으니 세례 주고 교회를 세워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서울에서 활동을 하는데 자기도 뭐 성경 읽고 세례 받은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설교를 하거나 공부를 가르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경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경만. 그래서 이때 전달한 성경은 이제 3가지 루트를 통해서 그 들어온 성경들인데, 하나는 김청송이 그 인쇄직공, 그분을 통해서 인쇄된 성경이 압록강변으로 들어왔다가 그것이 서울까지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상해에서 한자 성경이 직접 들어오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멜렌도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독일인입니다. 독일인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 외교부 차관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부인이 굉장히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존 로스가 멜렌도프에게 성경을 보내면은, 상해를 통해서 보내면은 멜렌도프가 이 서상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1885년 3월 8일 보고서에 보면 70여 명이 영접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게인 성경을 읽고 영접한 거예요. 누가 풀어주고 가르치고 설명해 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부에 18명이 모이고 있다. 이게 아마 소래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고, 남부에도 20여 명이 모인다. 이게 이제 그 서울 남부 지역에도 모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수정입니다. 이수정은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은 아시죠? 그
병사들에게 오랫동안 월급을 안 주다가 이렇게 월급을 줬는데 쌀로 그때는 줬는데 모래 잔뜩 섞은 쌀을 주는 바람에 이제 난이 일어났죠. 그때 민비를 구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고마운 생각에 이 사람을 일본 유학을 시켜줍니다. 근데 이분은 농학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농학 교수인 스다센을 방문합니다. 방문했는데 그 집에 액자가 있는데 액자에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는 액자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동양 쪽 사상과는 좀 다르게 보이는, 그래서 이 스다센에게서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고 역시 성경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본에 있는 녹스 선교사에게 세례를 요청해서 83년 4월 29일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에 그가 이 마가복음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그때 이제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 후원으로 그 미국 선교가 일본에는 들어와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번역을 해가지고 유학생들을 전도하고, 그 다음에 이 한국의 그래도 학자 출신이니까 한국 선교가 일본 사람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계에 편지를 썼습니다. 미국 교회가 한국에 직접 선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미국 기독교 잡지에 실렸는데, 이것을 읽은 언더우드가 원래는 인도 선교를 가려다가 조선으로 바꾼 것이고, 아펜젤러도 만주로 선교를 가려다가 조선으로 바꿔서 오게 된 것이죠. 어쨌든 1887년 예수 선교전서 신약 전체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이 발행은 바이블 펠로십 오브 브리티시 소사이어티, 그래서 영국 성경 공회입니다. 근데 선교는 사실 한국 선교는 MBSS 내셔널 바이블 소사이어티 오브 스코틀랜드가 먼저 한 거죠. 영국과 스코틀랜드는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국 성경 공회가 한국 성경을 먼저 발행을 하니까 그 스코틀랜드 성경 공회는 그걸 재정으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안에서 민족 간의 감정을 넘어서 이 하나였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 한국에 보여준 거죠. 그런데 나중에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번역된 로스 번역을 거부했습니다. 무시해버렸어요. 그 미국 쪽 선교의 신학과 스코틀랜드와 영국계 신학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로스 번역을 개성하지 않았어요. 예. 아니 초창기에 미국에서 들어온 선교사님들 다 존경할 만한 분들입니다. 또 존경스러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920년 이후에 신학 논쟁이 이루어지면서 이런 덕스럽지 못한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1890년 스크랜튼 보고서에 보면은 그 한자 성경밖에 없는 상황에서 빨리 번역해 달라는 울부짖는 요구가 있다. 이렇게 보고서에 들어가 있고요. 1887년에 그때 이제 신문이 두 개 생겼습니다. 대한 그리스도인 해보 감리교 신문과 그리스도 신문이라는 장로교 신문이 생겼는데, 거기에 보면은 성경 번역 요구가 그 당시 신문이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계속 올라와요. 심지어 사람이 밥 먹어야 살고 이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먹어야 사는데 이 왜 말씀을 주지 않으면 우리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는 번역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냐,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는 이 선교사가 조직적으로 이 땅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선교사들이 그때 한국말도 모르죠.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럴 때 전부 성경을 직접 읽은 말씀을 만난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1900년에 신약 성경이 드디어 번역되고 이것이 1906년에 공인되어서 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1886년에 피터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구약 번역을 해서 1910년에 완료하고 1911년에 출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판하고 보니까 전부가 너무 조잡해요. 로스 번역을 발전을 시켰더라면 훌륭했을 텐데 너무나 조잡해가지고 할 수 없이 개혁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개혁위원회가 36년에 구약, 37년에 신약, 38년에 합본을 출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성경 보면은 여러분들 한글, 개혁, 개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저게 무슨 소린가 하죠? 이 개혁. 저때 개혁의 개혁이 바로 요거입니다. 예, 그러니까 참 쓸모없는 얘기들이죠. 그리고 1938년에 그래서 개혁판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번역은 말이죠. 이미 성경 신학이 서로 부딪힐 때예요. 근본주의 신학과 이 진보주의 신학이. 그래가지고 이 1920년대 이후에 한국에 들어온 미국 선교사들은 대부분이 무디 운동의 영향을 받은 선교사들입니다. 근본주의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가 자유주의에 물들면 안 된다는 그 보호적인 본능 때문에 번역을 완전히 근본적, 문자적 번역을 했어요. 우리가 말씀 만나게 하면서 왜 이 한글 번역이 이럴까 세상에? 너무나 정말 좀 안타까운 번역이 많잖아요. 우리가 보니까 그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문화적이고 문맥적이고 한글적인 것은 전부 무시된 오로지 근본주의적 문자적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게일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새 번역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역시도 이 근본주의 신학에 합당치 않다고 해서 배척을 받습니다. 그리고 1952년 6.25 전쟁 중에 근대 맞춤법에 맞춘 성경이 이제 출판이 되어서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번역이 생긴 거죠. 자,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느끼셨겠지만 한국 개신교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닙니다. 한국 민족의 성경이 직접 만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초기 개신교의 사역 중심은 권서인들입니다. 권서인들인데 이 권서인들은 이제 보찜 등짐지고 자기 구역이 있어가지고 되게 한 군이나 두 군을 이렇게 맡는데 10일에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주워 놓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쭉 돌아오면서 다시 들려요. 다시 들려면은 성경을 읽은 사람은 질문이 생기잖아요. 질문을 하면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이렇게 집집마다 돌려줬으니까 질문이 여러 사람이 모일 수도 있죠. 그러면 그 여러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몇 박 며칠을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줘요. 근데 여기는 성경을 설명하거나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 권서들은 대부분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질문이 나오면 이쪽 질문은 성경의 이쪽 말씀을 이렇게 갖다 주고 이쪽 질문은 성경의 저쪽 말씀을 갖다 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말씀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심령으로 만나는 거예요. 부활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부활하지? 죽은 사람이 왜 부활해? 부활했다고 부활했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지. 그냥 이렇게 말씀 자체가 가슴에 스며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작은 모임들이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원하면은 공짜로는 절대 안 줬어요. 빗자루 하나라도 받았어요. 왜냐 그러면 공짜로 주면 가치 없이 생각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생기면 선교사를 불러서 세례를 주고 교회를 세웁니다. 이때 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을 영수라고 했습니다. 영수. 요즘은 영수 없어졌죠. 그리고 그 영수를 돕는 사람을 조사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가지고 뭐 전도사, 강도사 이렇게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런데 모든 선교사들이 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권서 사역은 가장 돈이 적게 들고 가장 효율적인 사역이다. 예. 그리고 그 영국 성경공회의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 80%가 이 권서를 통해서 사역이 되었습니다.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어티 미국 쪽에서는 98%.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 개신교의 초기는 권서의 사역, 권서의 교회라고 말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이제 사경회 같은 게 생겼을 때 어떻게 해서 예수 믿었는가 하는 설베이를 했는데 80% 이상이 권서를 통해서 믿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권서 출신의 목사 중에 제일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최건능 목사죠. 원래 이름은 최봉석인데 그 권서로 목사가 돼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냥 그 성경을 정말 그대로 요약해 놓은 거죠. 근데 요즘 같은 성경 공부 시대에는 그런 말 하면은 더 웃기는 말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국 초기 개신교에 부흥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부흥도 역시 말씀입니다. 말씀에 목마른 교회였어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처음에 성경을 읽으려고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대부분 오전에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한글 공부를 했습니다. 물론 여기 바뀐 교회도 있지만은, 그래서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신문도 읽고 책도 읽고 역사의식이 고취되어서 이제 항일 운동의 제일 중심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질문이 생겼습니다. 질문이 생겨서 가르쳐 달라는 요청 때문에 사경회가 출발된 거예요. 지금 사경회는 이 부흥회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그 질문 있는 부분만 그냥 이것이요, 이것이요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미 북장로교회 보고서를 보면은 1년 동안에 약 800여의 사경회가 보고되었는데 그 총 5만여 명이 모였다. 그러니까 그때 북장로교의 60%가 이 사경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빼면 어른들은 다 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1903년에 원산 대붕, 1907년에 평양 대붕, 1909년에 백만인 구령운동, 이런 것이 전부 성경을 읽은 사람이 성경을 알고 싶은 질문을 가지고 모인 것이에요. 그냥 부흥에 모여가지고 강사가 조작해낸 답변 듣고 돌아가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사경회는 주로 농한기에 물론 모이죠. 그러니까 겨울에 모이죠. 10일에서 한 14일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 기록을 보면 북쪽에서는 삭죽 창성에서부터 오고요. 이 압록강변에서 평양까지 오는 거예요. 항해도에서도 오고 남쪽에서는 목포와 무안에서까지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몇백 리 길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겨울에 오니까 그 당시에는 눈이 쌓여 있죠. 그 다음에 지금처럼 무슨 도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걸어다니는 길밖에 없잖아요. 그 고개를, 눈 덮인 고개를 수도 없이 넘어서 거기에 뭐 10일, 14일 먹고 살아야 되니까 솥, 쌀, 뭐 살림살이, 이불 다 짊어지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기까지도 얻고 오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예, 근데 그 선교사들의 그 기록이 그런 것들을 짊어지고 이고 이렇게 오는데 그 가슴에 손때 묻고 다른 그 성경을 다 품고 오더라.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사경에 참석하면은 사경에서 그 들은 것을 다 적어가지고 본교에 돌아가면 그걸 전달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초기 개신교의 부흥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민족과 시대를 살려낸 영적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한국 초기 개신교가 이렇게 부흥하고 건강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건전한 교회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분의 구분 없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백정까지도. 그 당시는 백정은 사람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만인평등, 저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 없다, 다 하나다,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정말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그 예화를 해드렸지만, 교회에서 그 집에서는 주인이고 하나는 마부인데, 그 집에서 시작된 교회에서 마부는 장로가 되고 그 주인은 기꺼이 그 장로님을 모신 얘기를 제가 나눈 적이 있죠. 그리고 여성들과 아동들을 교육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대의 아픔을 품었습니다. 그 부패가 심하고 수탈이 심해서 사람들이 자기 마을에 살지 못하고 고향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봉건, 반부패, 그리고 항일 자주운동, 이 민족의 그 시대의 아픔을 교회가 품었어요. 그리고 토착적 민족적 교회였습니다. 선교사가 들어와서 세운 게 아니고요, 자생적으로 세워서 자치적이고 자립적이고 자주적이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가 된 거죠. 우리가 교회가 된 거죠. 누가 교회를 세워주고 교회 생활을 해라, 이게 아니고요. 굉장한 말인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설명 안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국권 수호운동, 1905년에 을사늑약이라 그러죠. 일본이 강제로 한국의 외교권을 뺏은 이런 을사늑약이 이루어졌을 때 그 대한문에서 상수운동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그때는 한일합병 전이니까 상수운동을 하는데, 이때 이준 열사 외에 전부가 기독 청년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매국 원형을 차단해야 된다. 그래서 내각 안에서는 총리 대신인 이완용, 내각 밖에서는 일진회 회장인 이용구를 중심으로 이런 사람들을 처단해야 된다 하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전부 안중근, 우현준, 이재명 의사 등 전부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고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이었습니다. 3.1운동 때 체포된 사람들, 체포됐다는 건 주동자들이죠. 17%에서 22%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기독교인이 총 20만이니까 1600만 인구에 20만이 기독교이니까 기독교 비율이 1.5%죠.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의 체포자에는 2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1919년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는데, 이때 이걸 주도한 사람들이 안창호 선생님 기독교인이고요. 그 다음에 안창호 성도님을 중심으로 한 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를 세우고 역시 교회를 3개나 거기 세웠습니다. 그런 교회가 수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정치 세력화되고 기복신앙이 준동하는 능력 잃어버린 교회가 이제 되게 됩니다. 1919년에 3.1운동이 있었죠. 그러니까 20년 이후에부터 근본주의 신앙과 이제 무디 운동에 영향을 받은 근본주의 선교사들과 그 다음에 3.1운동 때문에 직접 부딪힐 수가 없으니까 저세상적 신앙이 이제 팽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934년에 아빙돈 주석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아빙돈이라는 당권 주석인데 한국에서는 김재준, 송창근, 한경직 등 여러 사람들이 이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박영용 박사님, 그 근본주의 신학의 한국의 이제 대표인데요. 이분이 아빙돈은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러므로 번역한 사람들은 이 한국 교회에 이 사죄해라, 용서를 구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제 용서를 물론 구한 사람도 있고 부딪히기 싫으니까요. 송창근, 김재준, 우리가 불른 그 582장 김재준 목사님이 그 작사한 찬송이죠. 어둠 밤 마음의 장벽, 그죠? 이분들은 그 거부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 아빙도는 진보적인 그 기치를 띠고는 있었지만은 전 세계가 공인하는 건강한 주석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용서를 구하느냐 뭐 이렇게 되는 바람에 이 박영영 박사를 중심으로 이 사람들을 제명해 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 갈라지는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생기고 이제는 뭐 거기서부터는 뭐 말도 못하게 많이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 때 이 일제 잔재를 청산하는 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라 그러죠. 이때 역사가 정리되었어야 되는데 이승만 씨 자신이 이 친일파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북한에서 내려온 그 미국에서 돌아오니까 한국에 정치 기반이 없으니까 북한에서 내려온 친일파와 함께 이 정치 기반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 친일을 청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반민특위를 해체시켜 버리죠. 근데 여기에 그 이승만 씨가 기독교인이었으니까 한국 교회의 대부분이 같이 일제잔재 청산을 반대하고 그 이승만 독재와 부정선거를 지지했습니다. 극히 소수의 그리스도인들만 그때 그 부정부패를 반대했죠. 그 다음에 50년대부터 90년대까지 한국 개신교회는 10년마다 2배씩 성장했습니다. 50년대에 50만 명이었습니다. 60년에 100만 명, 70년에 200만 명, 80년에 400만 명, 90년대 800만 명. 계속 2배씩 성장했습니다. 그렇게 성장하면서 물량주의가 되면서부터 군사 독재 정권의 정통성의 근거가 반공이었습니다. 그 반공을 명분으로 해서 미국의 그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교회가 거기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무슨 반공이 신앙처럼 돼버렸어요. 뭐 저도 공산주의는 이론으로 생각할 만하지 그걸 나라 살림에 적용할 것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지금 보수 근본 기독교는 지금도 빨갱이 얘기를 해요. 지금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제일 그 공산주의가 힘을 가진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같은 자본주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빨갱이가 있어서 맨날 빨갱이 그러는지 이번 선거 때 보니까 빨갱이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빨간 사람들이 많아. 예. 그래가지고 이 역사와 그 시대의 아픔을 기독교가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 결과 지금 한국 기독교는 사회와 괴리되어 있죠. 사회가 교회를 보면은 뭔가 그 선지성, 지도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왜 저러는가 이런 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설교 시대가 된 거죠. 설교 시대와 종교화의 가속화로 이 수많은 이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재밌고 오묘하게 푸는 대로 사람이 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양념, 인공조미료에 심지어 불순물까지 가미된 조리법으로 이게 전부 뭐예요? 그냥 에고 부스팅, 기복적인 욕망을 부추겨져서 거기에 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스스로 질문이 없어요. 왜 나는 예수를 믿는지, 왜 나는 내 삶 자체가 본질적으로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그 스스로의 질문이 없이 그저 이렇게 하면 복 받는다, 뭐 잘 산다 하는 그런 그 답변들. 그러니까 질문은 없고 오로지 어떤 혜택만. 그래서 정말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이 드림에서 승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아무 가치 없는 내 삶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영광스럽게 이런 승화가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타락해서 복받기 위해서 바치기. 갖다 바쳐라 그럼 복받는다. 이런 저질적인 것들이 기독교 안에 그냥 필터도 없이 다 통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지금 기독교는 존경스럽습니까? 누가 존경합니까?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도 존경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교회 다니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디에 성경 어디에도 없는 얘기입니다. 구원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성육시키는 거죠.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과 성화는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믿었다면은 개인적으로는 성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가족이 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땅의 삶을 사는데 이 땅의 삶 속에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삶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을 사는 것이에요. 말씀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씀을 가지고 조금 우리의 삶에 윤리적으로 이렇게 적용한다는 게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말씀이 아니면 결코 그렇게 살지 않을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못 만났다면 저 역시 어떻게 하면 교회 부흥시키고 사이즈 늘리고 이 힘을 키우는,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 목회를 했겠죠. 그러나 말씀에 부딪히면서 무언가, 왜 이렇게 열심히 믿고 평생을 믿는데도 성화가 되지 않는가? 왜 하늘적인 새로움이 피어나지 않는가? 이런 것 때문에 아무도 하지 않을, 말씀을 만나면 또 그분은 그분대로의 그 목회가 생기겠죠. 적어도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행복한 목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레디컬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슨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가장 레디컬한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 이 땅의 것을 욕심부리고 이 땅의 것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훨씬 넘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위대한 가능성이 말씀을 만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어나는 삶입니다. 우리 느낀 것을 정말 심각하게 한번 같이 나누어 보십시다. 하나님,